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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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전체가 1절에서 49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은 씩씩하게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멸망한 유다가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 범죄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죠. 20장은 그 범죄를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죄악을 하나님께 저질렀는가를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당시에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가를 지적합니다. 시작부터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에요. 첫 번째 보면 7째, 5째 달, 10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의 여러 사람이 야훼에게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한테 물으러 왔니? 그거 용납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죠? 3절까지 내용입니다. 출애굽이 이전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너희들 내가 나에게 물어보려고 왔니? 그거 나 용납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잘 따르다가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성경을 보면 그 증거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당시에도 애굽의 우상들에게 절했고 그들이 주는 양식을 의뢰했어요. 에스겔 20장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4절부터 보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5절에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피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나 9절에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렇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10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범죄를 저지르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애굽으로 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국가의 음행에 대해서도 에스겔이 16장 26절에 증거합니다.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국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국으로 너희들 내려가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었고 애국과 음행을 하고 있구나. 에스겔 12장에도 이렇게 16장에도 증거합니다.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류가 처음부터 범죄한 족속이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도중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범죄했다. 창조가 있은 뒤 아직 다음 세대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창세기 3장이죠. 뱀이 꼬였을 때 거기에 넘어갑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 첫 인간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족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범죄의 싹이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고 나오죠. 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증거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다 하면 거짓된 자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다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증거합니다. 애굽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막 나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이 하나님께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 우상 섬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는 애굽 왕 바로를 권능으로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거대한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들, 그죠?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일, 출애굽기 14장 24절,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한 권능으로 굴복시키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3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40년간이나 먹여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은 여전히 강박했다. 애굽의 고기를 회고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우상 숭배. 아론이 참 왜 그랬을까 싶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겠죠. 불신의 백성이라고 민수기 13장 11절에도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도 너희가 불순종했다. 그죠? 아담 때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인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증거합니다. 그 죄에서 떠나기는커녕 불순종은 계속되었다. 창세기 4장 8절, 23, 4절, 창세기 6장 5절에 증거합니다. 이 죄악은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저질러졌고 출애굽 사건의 본체되는 사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다. 빌보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인간은 이 인생 광야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8절이죠. 가인이 그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후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라고 증거합니다. 육체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하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가나안에서 거역한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멸망 때까지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님하면 이런 표징을 삼았다고 말하죠. 규례도 알려주었고 그리고 거룩하게는 야훼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도 주었어요.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2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멸망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이전부터 거역하여 출애굽 후 광야에서도 거역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거역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동안 줄곧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몇 의로운 지도자들의 그 시대 이외에도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합니다. 이방신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2장이 그 11, 12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되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이다. 대전 만군의 야훼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온 자의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알 숭배를 하죠.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달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엘바알의 딸이죠. 엘바알. 에바달이 아니라 엘바알의 딸 이세벨.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늘 이렇게 범죄합니다. 참된 출애굽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성도들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지를 못해요.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처럼 여전히 범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아주 대단한 거죠. 베드로의 부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72절부터 75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판과 회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래도 또한 구원하시죠. 38절부터 봅니다.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야훼인 줄을 알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내 땅에서 섬기지 말라는 거죠. 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내가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로되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이며 그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지의 기인이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롬판 2부에서 30절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글자 그대로 성취였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5장 24절.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간과하셔요. 로마서 3장 25, 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 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 대처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모든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불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의 야훼가 그 불을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들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야훼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예, 에스겔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답하죠. 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헐 비유로만 얘기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자기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같은 구주 되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 이르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의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스겔 20장에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14절, 22절, 39절, 44절 가까운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을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와 있죠. 44절에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44절 앞에 39절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39절을 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우리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나오죠. 내 여호와 이름 더럽히지 말지며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또한 9절과 14절 22절 봅니다. 22절 봅니다. 내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말씀하시죠. 예, 14절도 또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9절에도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행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야훼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나님은 야훼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또한 우리는 야훼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다가 300년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죠. 유다는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과 귀족과 군인과 기술자까지 모두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8년 후 주전 587년 야훼긴 왕과 많은 귀인들이 또한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 중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불태워졌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죽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될까?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늘 모두 다 울면서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죠? 이런 때 팔을 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래서 항상 강가에 나가서 울고 수고를 타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곧 해방의 날이 온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가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그러자 민심은 더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점술가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장로들이 물어왔을 때 절대로나 대답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때가 야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되는 해 5월 15일이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분산을 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장로들이 너에게 물으려 왔느냐?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 내가 장로들을 책망하려느냐? 책망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다시 다 말할 필요도 없다. 책망하지 말라는 거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은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또한 말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말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더욱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야 해요. 여기에 선지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구해요. 백성에게 대답할 말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계속 나왔었죠.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 내 이름을 짓밟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자초지정은 다음과 같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그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정령이 보고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너희 하나님 야훼여 너희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누구든지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고 나의 눈을 그들 위에 쏟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애굽 우상들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이 하는 대로 송아지에 절을 하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해와 달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 내시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행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십계명과 모든 율례를 선포하죠. 앞부분에 나왔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징으로 또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멸하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데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피우지 말라고 하는 담배를 피우고 아버지가 마시지 말라고 하면 술을 마시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죠? 무시하는 것이 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 맞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면 욕을 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아버지가 먹죠. 자식이 저 모양이야. 왜 저 자식은 저 따위야. 왜 저 따위로 길렀어. 이런 말을 듣는 건 누가 들어요? 부모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이 못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완결무결하신 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욕먹을 일이 정말로 아무것도 무흠한 분이시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 안 믿고 교회에 안 가고 교회 가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 하는 걸 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욕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격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격화시킨다고 격화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긴 것, 애굽 사람들이 행한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한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 야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온 이민 1세가 저지른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방인에게 업수이 여김을 당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죠. 신명기죠. 거기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어요. 2세들은 스스로 1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1세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말하죠.
너희는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며 너희로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세들은 1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1세들이 꿈도 꾸지 못한 땅을 분배받아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아요. 야훼의 율례를 쫓지 않았고 야훼의 규례를 또한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아요. 이유는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1세나 2세를 멸할 것 같으면 야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을 떠나온 1세와 2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여기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버려야 할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줄 압니다. 자기들이 의로워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여기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병들었다. 예수 믿고 실패했다. 예수 믿고 쫓겨났다. 이렇게 되면 야훼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들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야훼 이름 때문에 살고 야훼 이름 때문에 죽고 야훼 이름 때문에 성공하고 야훼 이름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신자여 성도입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민 3세는 또한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역시 같은 말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만약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방인 중에 흩어버리고 세계 열방 중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3세들은 왕국을 세웁니다. 번영했어요.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죠. 이웃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해마다 조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야훼 율례와 법도는 여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 무성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전제를 붓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장자를 불살라 화제, 인재들이죠. 그들은 몰록을 섬깁니다.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아는가? 야훼께 물을 말이 있거든 물어라. 야훼께 따질 것이 있거든 따져라 하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민 1세다. 우리는 2세다. 3세다. 3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1세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과연 믿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너는 믿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백해 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또한 지키고 있는가? 우리들의 2세, 3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의 높은 자리를 또한 차지하고 세계로 진출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것인데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하나님이 저희들의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이나 할까? 야훼 하나님 저희들의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을까? 야훼 하나님 저들의 자손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백게 하실 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킬까?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유다인같이 독실한 민족이 없다고 그러죠. 유대인처럼. 근데 그들은 1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2세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고 3세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세계 만방에 흩어져 가진 학대와 멸시를 받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민 1세들은 왜 야훼 이름을 더럽혔을까?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사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풍습과 인식에 젖어서 야훼 이름을 더럽히죠. 애굽에서 나온 이민 1세들은 왜 야훼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 풍습과 인습, 보기 좋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따라합니다. 매일 애굽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일하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상이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믿어버려요. 눈은 눈, 안목의 정욕이죠. 말하자면 세속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야훼가 참 하나님이라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밥 먹고 고기 먹고 하니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론도 죽을 수가 없어서 그 금고리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두드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라고 희희낙낙 춤추며 소란을 피웁니다. 세속에 젖으면 이와 같이 야훼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 광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은 야훼 이름을 내가 왜 더럽혔나? 그들은 이민 1세들이 하는 것을 본받음으로 야훼 이름을 더럽혔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계속 모세와 야훼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에 몰아내어 굶어 죽게 해나? 왜 우리를 뱀에 물려 죽게 하고 원수에게 약탈을 당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으로 이세들의 눈에 비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세들이 야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1세는 2세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1세가 2세에게 나쁜 모범을 보이면 2세도 야훼 이름을 또한 더럽힙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3세들은 왜 야훼 이름을 또 더럽혔을까? 3세들은 1세와 2세를 증오하고 저주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나? 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나? 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3세들은 1세와 2세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들은 신천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때 그들의 눈에 매력을 느끼게 한 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과 신앙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가나안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자. 가나안 땅에 살러 왔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깊은 산속 푸른 나무 아래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자식을 우상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하는 짓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1세와 2세와 3세가 야훼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까? 첫째, 야훼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유일하고 참 신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만이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죄와 무지 가운데서 구원하시죠. 100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해서 오늘날 2023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야훼 이름을 위하여 참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섬길 참 신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라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어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와서 설마 다른 신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아직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 만몬에게 풍요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업을 벌여놓고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놓고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개를 사놓고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둘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1세는 2세에게 모범을 보이고 2세는 3세에게 또한 모범을 보여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가야 되겠죠. 신앙은 이론이나 원리만으로 절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전수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말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정직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용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결혼의 모범이 또한 돼야 합니다. 사업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예배의 모범이 돼야 되고 기도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1세는 1세가 하는 대로 하고 3세는 2세가 하는 대로 해요. 셋째로 야훼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되겠다. 야훼의 윤리와 법도는 너무 많아. 어느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출발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주의를 잘 성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야훼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야훼 이름을 더럽히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안식일을 지킬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안식일의 시간을 따지고 안식일의 절차를 절대로 따지지 말라. 안식일은 예수님과 같이 지키면 됩니다.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죠. 안식일날 사람에게 양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1세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또 우리 후대 2세, 3세들에게 늘 이런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야훼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식일부터 온전히 지키십시다. 우리는 한국 전례 묵은지꺼기를 과감히 내어버려야 해요. 미국의 자유방정 쾌락주의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레위기 18장 2,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지키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쫓으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천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풍습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민 가신 그 1세, 2세, 3세, 4세, 5세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심전력인 국민들이 되도록 힘쓰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되죠.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가장 기본 다윈으로 주신 것은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고 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이 새기 바라고 또한 그런 것이 형식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